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 신약 페이지 299페이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복된 주일 우리 앞뒤 좌우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기도응답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기도응답 받는 귀한,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를 놓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2022년도 기도 제목 속에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이 묻어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지금 처한 현실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소망의 어떤 메시지가 사실은 기도 제목에도 온전히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해드렸고요. 설교의 제목을 상호보완적 신앙관계를 형성하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관계란 사전적 의미는 없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어떤 문서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앙관계란 말은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적 관계, 신앙을 통해서 하는 행실, 품성, 여러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관계 형성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성립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상호보완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상호보완적 신앙관계란 말도 굉장히 생소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한 학자들도 없었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도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길목,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상호보완적인 신앙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과 동시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교회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많은 일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신앙에 대한 개념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지키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에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내가 신앙심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심이라 얘기할 때. 그런데 이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심의 주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표현보다 신앙심이 생긴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관계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과 사물이 어떠한 목적과 연관성이 되어서 관련을 맺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할 때에 관계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한 집에서 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앙관계라 함은 혹은 신앙적 관계라 함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의 영역 안에서 형성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보완적 신앙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서로 일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서를 세우려고 하면 유아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혹은 장년부까지 이렇게 부서들이 세워지는데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나가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사역자를 세우고 교사분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협력적으로 교회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바로 상호보완적 신앙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비단 그런 교육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봉사, 선교, 그리고 예배 이런 모든 부분 순서마다 우리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부서를 맡으면 됩니다. 내가 또 은사가 나는 중고등부, 청년부에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또 사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화된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은 잘하는 사람이 메꾸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상호보완적 신앙적 헌신 관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먼저 세워져서 준비를 해야 될 단계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일꾼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되고 예비된 곳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존재로서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나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워진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워질만 하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 목사가 이 단에 있는 것도 세워질만 해서 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세워져 주셨다라는 것은
세워주심의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또는 합당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엎드려져 있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헌신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세워지기 전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시험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에 언급된 시험에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테스트의 의미고요. 욥기서 3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받을 때 쓰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의 의미를 밝혀드리면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사단 때문에 생겨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유혹의 의미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시험 받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선행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증거된 상태, 확실한 증명이 되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친히 자신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확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증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 스스로가 확증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확인하시기까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스스로 어쩌면 버림받은 존재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림받은 자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의 모습 자체가 이 버림받은 사람의 상태를 뜻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사야 5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온 사람. 그렇죠. 근심하는 모습 자체도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고,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과부가 된 그 아내의 모습도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도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2장 4절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비유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상태는 황무지 같은, 결혼했지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의 상태가 바로 이 버림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5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버림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6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여기서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 우리라는 관계를 바울은 증거하면서 모두가 다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끗한데, 한 사람이 온전한데, 한 사람이 잘 세워졌는데, 그런데 버림받은 자를 데려와서 함께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가는 행위 자체가 나는 깨끗하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서 서로 버림받은 자의 모습, 음행한 자의 모습,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기독교 공동체, 물된 동산이라는 공동체, 우리 구산동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요,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낙오되거나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르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분들까지 모두가 다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몇몇 정도 희생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단 한 명의 영혼도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결코 그냥 지나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버림받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일행 자체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굉장히 모순되고 헷갈리는 듯한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이 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말의 목적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은 아니지만 사실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자는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옳은 자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옳은 길을 떠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2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듯 옳은 길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 낙심의 길, 율법을 거스르게 되는 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은 자임을 나타나게 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이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옳은 자가 되면 하늘의 빛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주는 상급은 없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는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부족한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에 대해서 혹은 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해서 혹은 우리가 선해서 혹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에는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먼저가 아님을 이 시간 반드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구절이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저번 주에 설교했던 말씀대로 이 연어가 민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 폭풍 같은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연어가 그
그곳에 도착하여서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는 원리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할 때에 반드시 거스려야 할 분이 있는데, 반드시 통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능력도 받았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리고 학식도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육,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성애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영광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 총명, 선행, 온유함, 행함, 이런 것들은요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길 여지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게 전도하고 부족하게 세우고 부족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일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제도를 바라보지 않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번 주 특별한 뉴스를 보았습니까? 아주 큰 이 대기업 주식회사가 한 명의 직원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 자본금 90%에 이르는 그 돈이 금괴로 둔갑하고 또 횡령의 금액으로 둔갑했던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지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결국에는 속박되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무슨 유익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진리에 거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절이 이렇게 증거하네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그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충만할 때에 교회는 살아 움직여 숨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교회에 와서 슬픈 자들이 있으면 또 반면에 기쁨이 충만한 영혼들도 있어요. 그 기쁨 충만한 영혼들이 슬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슬픈 자들은 기쁨이 충만한 영혼들을 말미암아 위로받는 이 상호 보완적 신앙 관계가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때에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 약함을 강함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드러내어서 서로의 어떤 위로를 구하시고 내 약함을 회복받아서 내가 이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쁨을 전달하는 자가 되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틀 안에서 우리가 상호보완적 아름다운 신앙관계를 형성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함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육체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연약함,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가 강해졌습니까? 코로나 검사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재난 문자가 날마다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문명의 발전이 이 질병을 발견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우리를 더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고 구분짓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나아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약합니다. 인간입니다. 저도 여기에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학을 10년 이상을 해서 부교육을 오래 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목회 단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이 목회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일선에서 만나고 기도하는 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는 이 파도 타는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정말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정말 파도 타기를 서빙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의 90% 이상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을 못하니까 그 보도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파도를 잘 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리처럼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은 약할 때 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강함을 발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지친 영적인 상태이지만 어떤 기쁨 충만한 성령 충만한 형제 자매분들의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대리적으로 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위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한 한 영혼만 있어도 99명의 성도가 위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 같은 일은 이제 약한 육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도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리와 흡사하게 우리는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 충만한 상태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혼자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에너지를 여러 명에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의 바이러스를 마음껏 표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온전하게 되는 가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의 목적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이 되어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온전하다,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서로 그런 상호 보완적인 신앙관계 형성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하면 그들의 영혼이 온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실천해야 될 말씀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은 첫째로 각자 처한 상황에서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앞으로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교회의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육신을 입은 존재들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서로 보듬고 협력하여서 온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넷째로 마음을 나누고 같은 마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맡은 부서들이 생기면 여러분 이제 헌신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부서가 틀리다 하고 여러분 다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여러분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예배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사업체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한 주간 믿을 수 있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입술의 교제로 서로를 진심으로 문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히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항상 선하고 은혜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누가 우리 교회를 오더라도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와 심령의 안식과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는 위로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존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음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그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심령의 회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고 진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증하신 그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부터 유치부, 중고등부, 하나님 청년부 하나님 세워주셔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인간은 과학을 의지하고 또한 의학을 의지했지만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미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라신 그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만이 나약한 우리의 인간들을 구원해주는 그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상호 보완적인 아름다운 신앙관계를 형성하기 원합니다. 형제자매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이제 꺼내어놓고 응답받고 회복받는 우리의 인간의 강건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회를 통해서 기쁨의 바이러스가 마음껏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물된 영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일꾼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특별히 일꾼들의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각자 서한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아서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나누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나갈 때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의 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거룩한 이 기쁨의 입맞춤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내려오는 이 시기에 이 물된 동산 교회를 세워주시고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았던 7가지 행실을 하나님 또 전달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오직 우리의 자랑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랑과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준비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부서마다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기도를 더 하나님께 깊게 교제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예물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하신 주님만을 따라 의지하며 우리도 온전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자리에 나올 때에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신령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과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붓지 할 곳이 없을 정도로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11조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11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11조, 마음의 11조, 물질의 11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11조하는 교인들이 30명 이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선교로 목적 헌금으로 건축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위에도 예비된 예물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섬김이 우리 교회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할 때에 일할 힘을 주시고 일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교회를 일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세워져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위로하길 원하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맡겨진 이 지역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멋지게 영광을 받게 되는